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중에도 새벽 깨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계신 자리를 구별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신 기도와 응답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의 말씀을 통해 먹으라, 깨우치라, 무서워하지 말라. 먹으라, 깨우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이 패역한 백성 되어버린, 배반한 반역한 백성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 그 과정을 위해 이 에스겔 선지자 부르시고 환상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영이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패역한 곳, 범죄한 곳에 보내시는데 입을 벌려 받아 먹으라 라는 순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에스겔은 받아 소화합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그것을 두루마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그 내용,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니까 앞뒤로 글이 적혀져 있고 거기에는 2장 10절 말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서 주로 불리던 슬픔의 노래인 애가, 슬픔과 신음의 탄식이 전부인 애곡, 그리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담겨있는 이 재앙의 말, 이 세 단어는 앞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될 목회의 현실, 그 사역의 현실을 예고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이 이 세 단어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멸망만 선포하는 선지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판을 선포하긴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 없듯이 이 심판 뒤에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어제 2장에서 받았던 이 에스겔의 소명의 모습을 오늘 이 3장의 모습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사명을 이제 구체화시키면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섬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가 깨닫고 그대로 따라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에스겔은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섬세하심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따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소명대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우리 삶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은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2절도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도 보니까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어제 2장 뒤쪽부터 오늘 말씀 3장 1, 2, 3절까지 에스겔에게 자꾸 입 벌려라, 먹어라, 소화해라, 창자에 배에 넣어라. 아주 공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지켜야 될 것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 이겁니다. 무엇을 환상 가운데에 이 에스겔에게 체험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네가 흡수해서 너와 하나가 되어라. 단순히 듣는 수준으로 안 된다. 아는 수준 안 된다. 음식이 우리가 먹으면 소화되어서 몸에 영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힘이 되듯이 이 말씀이 에스겔 너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를 강력하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안 먹고 소화 안 되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다른 우상들 바라보게 되고 이 패역한 백성, 반역한 백성 되며
세상 바라보는 지혜, 미혹의 지혜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구나 간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대한 힘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저 열매 맺는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계속 먹이시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라, 너 완전히 그 소화해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식사 매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생명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 표현할 때에 곡기를 끊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사를 더 이상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못하게 되면 그 생명도 그리 오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의 생명 끊기지 않기 위해 말씀 계속해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림교회 트리니티가 40년 되었습니다. 세상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바뀌어 나가고 변화하는데 이 트리니티 안 바뀝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바꾸십니다. 말씀 먹어야 되는 광림의 권속들에게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 통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소화하게 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이 에스겔 오늘 3장 3절의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내가 소화하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꿀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소화하셔서 살아내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절 가서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의 기본 임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감 없이 그냥 전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 말고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임무이자 지상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든 어려워하든지 마음이 어려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이 선지자들은 가감 없이 제함 없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됐었습니다. 오늘 이 임무를 가진 자의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는 그 직책을 소개하는데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원래 성벽 위나 산 꼭대기 망대 위에 배치돼서 적이 이곳에 침략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 마치 성의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파수꾼처럼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 위험, 우상 숭배하며 따라가는 영적 타락의 신호를 알려주면서 그 위험의 태도를 당장 바꿔라. 이것을 파수꾼으로 표현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알람을 무엇으로 하느냐? 나에게 소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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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시켜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증거되도록 딸랑딸랑 알람 울리는 그 역할을 너가 해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파수꾼에 의해서 말씀되어지는 결과의 경계,
파수꾼의 말씀이 어떻게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말씀 2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너무 명확합니다. 듣는 자는 듣는데 안 듣는 자는 반역하는 족속이랍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가족,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기는 했는데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파수꾼과 같은 우리에게 다시금 심령을 깨우치시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 해라. 하나님의 앞으로 돌려놓아라.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가기도, 가족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 탄식의 끝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에 타협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그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말씀을 반역해서 듣기 싫어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 칭함받으면 그 어떤 가족이 좋아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끝까지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인가기도의 축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영적 파수꾼의 사명 이거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지치고 측량할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옵니다. 때로는 이게 두려움인지 헷갈릴 정도의 타협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배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 맞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 맞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맞는데 너무 큰 갈등과 너무 큰 반응이 닥치니까 두려워서 또는 무서워서 타협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금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아시고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네 말 안 듣는다. 마음이 굳어 말 안 듣는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더욱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더욱 굳은 금강석같이 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셨다. 무서운 화석과 같은 그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역하는 사람 있어도 내가 너 더 강하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게 나올 건데 대응할 건데 갈등할 건데 내가 너를 더욱 강하게 할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선포하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말씀 전하다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더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내가 힘들고 분하고 헛딱지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서 힘 주시더라. 이것을 나를 주의 영이 들어올려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근심 없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체험에서 받아먹고 소화한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제단 싸우시는 분들은 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아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 광야의 백합화처럼 꽃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감람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 간증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을 다시금 오늘 말씀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소화하며 그 체험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의 증거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말씀의 응답과 열매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